오늘 제목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립시다. 한 사람 안 했는데 영적인 정상에 서십시오. 오늘 2층에서 우리 후대들 때문에 몇 가정은 늘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더 큰 축복을 또 받기를 바라고, 또 어떤 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휴대폰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몇 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분들 그 현장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뒤돌아보면서 요즘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한 이런 오랜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실패했을 때에 가장 떠올랐던 것이 저는 이런 배경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이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울증이 들어왔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이런 부분들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교회가 있었지만은 저를 도와줄 수 없었고요. 또 제 옆에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저를 사실적으로 도와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제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들이 사실은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너무 잘 몰랐구나, 그걸 깨닫게 됐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고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또 그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 창세기 3장하고 관련이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영적인 눈이 좀 열렸는데요. 사람들 보면은 이 영적인 상태들을 쭉 보게 됐어요. 왜냐, 제가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죠. 믿는 자가 있고, 또 믿지 못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 못 믿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안 믿는 자라고 볼 수 있죠. 안 믿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사실은 살아가는 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의 다 육신적입니다. 이게 안 믿으니까 그렇겠죠. 육신적으로 딱 삽니다, 못 믿으면. 그런데 이제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는 자가 있고, 또 못 누린 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게 있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있는데 축복을 보이게 되고, 정말 내 같은 문제가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내 문제는 다른 사람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은 사람은 누리게 됩니다. 참 이상해요.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못 누리는 사람은 교회를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못 누릴 수가 있고요. 또 복음을 받아도 후천적으로 이렇게 갱신하지 못하면 사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체질이 있거든요. 율법적인 그런 좋은 규모 속에 있었던 분들은 오히려 더 그게 복음을 못 누리는, 그래서 복음을 가지지 못하고 좋은 규모를 가진 것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복음을 못 받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제가 많은 사람 만나보니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율법적인 이런 좋은 규모로 따듬어갖고 온다고 율법적인 그런 가정이 있는 분들, 복음을 받아도
그게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더 이렇게 가정이 힘들어지고 옆에 사람 힘들게 하고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사실은 왜냐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응답을 갖다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참 희한한 부분인 거예요. 그게 이제 못 누리니까 사실은 계속 해가지고 못 누리면은 불신앙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응답을 못 받아 뿌리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영적인 힘이 빠져버린다.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런 부분이 보여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 은혜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넘어서면은 늘 이렇게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은 어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 보면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강남에 아주 큰 대표적인 교회가 이렇게 3만 명 모였는데 실제로 은혜를 많이 끼쳤는데 후임 목사님 오니까 전인만큼 그런 카리스마가 안 노비돼 있거든요.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에 많은 어려움을 주거든. 사실은 다 떠나가면서 뭐 욕하고 교회를 떠나고 욕하고 가세선이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넘어서 가지고 성경적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주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일을 안 했는데도 말이에요. 굉장히 응답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뭐 출애굽할 때 이드로라고 하는 장로 한번 보세요. 모세를 조금 도왔는데도 사실 지금도 우리 이드로를 보고 있거든요. 천년의 응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중요한 거기 보면 나만 장군 노는데 보면은 아주 여자 어린아이 노잖아요. 나만 장군에게 딱 정확한 답을 하면 줘버렸는데 천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기생 나합은 이렇게 정탐꾼을 숨겨뒀는데 이게 지금 숨겨두는 이게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이 딱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어마어마한 그런요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갔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9장 36절에는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이렇게 노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죽었는데 이게 얼마나 이 서성의 은혜를 받았는지요. 속옷 장사네. 전부 다 속옷을 다 제자리를 들고요. 우리 서성 다비다 선생님 살려달라고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멤버들은 사도행 2장 1절 4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그 충만을 받고 땅 끝까지 정의되리라 이 말을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 상태가 쭉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결국은 성경적 이 응답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못 가면은 우리는 자꾸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상해진다니까. 그럼 왜 저러냐? 저 장로님은 왜 저러냐? 또 목사님은 왜 저러냐? 그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허물이 있고요. 누구도 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수용하고 또 기도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딱 돼버리면은 사실상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요한 시편 13편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런데 응답하시고 다음에 뭐가 되어 있냐?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자, 우리 이런 삶을 쭉 보면서 이 영적인 눈은 쉽게 말하면 우리 현장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참된 신앙인은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잘못해가지고 애를 내려갔습니다. 이삭 자기가 잘못해서 거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할 분들은 올 때도 다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야곱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왔냐? 도망자 되었습니다. 나중에 올 때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결국은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그 정도가 아니고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영적인 눈만 열려보면 반드시 성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보면서 오늘 여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왔냐? 13편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또 근심하고, 번민은 하루 종일토록 마음에 지금 근심하고, 그리고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고, 자, 원수가 말이요 조롱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이요 또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원수가 자기가 이겼다, 그렇게 할까 싶어서 너무 이렇게 말이요 잠을 못 자고 말이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에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면 사실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대제사장 사무엘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언약 잡은 사람. 여러분, 언약 잡은 자, 이 말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딱 받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너 앞으로 왕 될 거라. 그러니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네가 양을 잘 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잘 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양을 잘 쳤는지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여기에서 믿음과 기능을 다 갖추는 거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학업을 해야 될 이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면은 업을 해야 될 이유가 나와야 된다니까. 저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를 어제도 포럼을 저녁에 가서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학업을 해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에 불타올라야 된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다. 차라리 한 1년 정도 쉬면 어떻겠냐. 쉬면서 새벽 기도도 놓아서 은혜 좀 받고, 그리고 노가다도 해가 돈도 좀 벌고,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기도도 좀 하고 드럼도 좀 치고, 그러면 어떻겠냐. 어차피 우리 인생은 멀리 가는 건데 좀 쉬어라 그랬다니까. 그래서요, 그런데 아멘 했어요. 네, 아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학교를 졸업하면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내가 전도자로 설 수 있냐 없냐 그거 차이지 뭐가 대단한 게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학업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 속에 있어야 되고, 업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은 이걸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 속에서, 그리고 문제 속에서 쉽게 말하면 주와 부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바꿔버린 겁니다. 앞으로 나는 성전 건축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왕이 된 것은 성전 건축하라고 왕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도망가도 괜찮은 거였어요. 왜냐니까 내가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하잘것없고 보잘것 없어도 그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는 내가 좀 모자라도 괜찮다. 내가 허물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아파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게 돼 있으니까. 저는 어제 우리 2시간 정도 영광을 한대웅 선교사님한테 영광을 했잖아요. 어제. 강의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요,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이 실제로 응답받았던 걸 제가 가봤잖아요.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을, 대만 사람을 도왔는데 이분이 사업하는 사람, 이분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제가 강의를 갔을 때도 그분이 앉아있더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너무 평범해.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회사를 키워가지고 작은 회사를 1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12개 만드는 거기에 전부 다 사장님을 다 세워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양육해가지고 이 12명이 가가지고 자기 회사에 가서 전부 다 사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이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 대만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 조선족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현장을 전부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 말이에요, 이렇게 딱 손 꼽아보면서 저런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다니까. 정말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해에 교회에 언약을 주셨는데 뭘 주셨느냐? 작정하신 일을 이루리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작정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정된 일도 많고요, 교회에 작정된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영적 지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금빛 교회 시대를 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작정된 일이 이루려고 했는데 그의 뜻은 늘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언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그러면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 늘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요, 또 늘 변하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요, 늘 변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요. 이게 왜냐, 밥 먹고 나면 봐야 되니까. 진짜 이게 영적 존재라는 거는 이게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든지 이렇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좋은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토끼를 제가 가만히 보면 토끼가 이게 이 말을 못 하잖아요. 이게 자꾸 이게 박스를 뜯어 먹더란 말이에요. 왜 뜯어 먹을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토끼 좋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토끼가 새끼를 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끼 집을 이렇게 딱 옮겼더만은 세상에 말이에요, 땅을 계속 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왜 땅을 팝니까? 물어봤더니 그 안에 들어가서 집 지어갖고 새끼 논다고. 짐승들이 저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 처음 봤네요. 그러니 이제 아랫대로 나가고 이제 땅을 못 파게 해놨어요. 그런데 요즘 가만 며칠 상간인데 들어가서 적응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배설물을 딱 자기가 자는 데하고 반대편에 가서 누고 있어요. 그렇게 시키지도 못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참 진짜. 그러면요, 저게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영적 존재가 아니라니까. 토끼가 작정된 일이 별로 없다니까. 제가 원해가 작정된 일이 별로 없어. 지가 새끼 놓는 거지 그냥. 새끼 너무 많이 나면 여러분을 분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작정된 일 없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작정된 일이 많습니다. 진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야 되고요,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작정된 일 그거 이렇게 붙잡고요, 그리고 해적선에서 구원선을 타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제가 붙잡고요, 그 갔는데 문 많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문들이 막 열렸어요. 언제 이야기했냐? 입에서 지금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렇게 작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게 시편 13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 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보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주의 구원을 놓고 24시 속으로 들어갈 때에 최고의 행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저는 한 문씩 쭉 보면서,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은 이게 구원이라는 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그 성취가 구원이고요,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다 그 구원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킬 거예요. 그 한 시대에 아무 뭐 이렇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한 시대를 맡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이 구원을 어디까지 봤냐 하니까 삶 속에까지 딱 생각했다니까.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여기서 지금 번민하고 근심하고 원수 이런 부분이 쭉 나왔는데 뭐냐, 사울 왕에 계속 해가지고 핍박을 받는 겁니다. 아니 사울 왕이 오해를 해가지고요 왕권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아니 골리앗을 쳐부수고 얻는데 다윗 보고는 만만이고 사울 보고는 천천히라고 백성들이 하니까, 아니 골리앗을 쳐부수는데 당연히 다윗이 칭찬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사울이 그래서 꼭 뛰어들어버렸어. 사람이 그릇이 좀 커야 되거든요. 아니 자기 어차피 사야 할 거라고 했는데 말. 아니 그래서 꼭 뛰어들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간신들이 자꾸 모함을 하는데 이 사울 왕은 모함을 하는 이 간신들의 이 영적 상태를 알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요 반드시 반대편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객관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 안 되면 자꾸 이상하다는, 사람들이 참말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과 사람 분리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그게 이제 거기에는 언덕이 되어 있는데 전의 성경은 후대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대, 언덕, 후대. 후대는 우리 후배들 말 아니고 좀 잘 대해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이는 나를 후대하심을 했는데 히브리어를 쭉 보니까 가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뜻이 보니까 갚다,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도망가면서 사울 왕의 그 엄청난 그 핍박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나를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다. 그 언약을 탁 쥐고 있었다니까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죽을 고비가 계속 왔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얼마 정도 오는 거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9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다윗 사울 왕이 요나단이 아들인데 불러가지고 모든 신하들하고 불러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한다니까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요나단도 아들도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친구인데.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이래가 살아남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9절에 가면은 이제 사울이 군사 3,000명을 거느려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이때에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 엔게디 굴 속에 있었거든요. 들어오니까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오니까 그 굴에서 굴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굴 속에 깊이 들어갔는데 이때에 사울 왕이 소변이 마려웠는지 대변이 마려웠는지 뒤를 보려고 그래 그 안을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 들어오니까 저 안쪽에서 보니까 굴 속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첩권이 이야기합니다. 이때입니다. 빨리 사울 왕을 죽이라고. 그러면 다윗이 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옷 끝자락을 살 빼가지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자, 오면서 왜 안 죽이냔 말이에요. 첩권들이 막 문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왕을 세웠는데 내가 죽으면 되겠냐. 그렇게 도망가고 그렇게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울 게 분명한데 내가 저 왕을 왜 죽여야 되냐.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을 탁 이렇게 붙잡고 있었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이런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본부 원단 메시지의 목표 제가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게 전도자의 삶이다. 분명하잖아요. 히브리 11장에 거기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 2장 1절 4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자,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분명합니다. 부르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틀린 거 잡으면 안 되거든요. 아예 틀린 거 잡아가지고 거기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대 뿌리면은 분명히 틀린 응답이 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들어갈 때에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로 사명을 다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겠구나. 이 언약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왜 저주와 재앙이 내 수준하고 관계없이, 내 노력과 내 열심과 관계없이 들어오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진짜로 참된 행복이 많은 사람도 있는가? 나 요즘 TV를 보면서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노더라고요. 그리고 연예인들 막 노면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하고요. 개 키우는 것도 하고 말이에요. 많이 노더라니까요. 그 연예인들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저분들이 저렇게 한때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영적인 문제가 오겠다. 아무리 개를 2발이 3발을 키워도 똥 치는 거 알고는 별 할 일이 없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진짜로 진짜 저분들 복음을 전해야 될 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다니까요. 너무 무료하니까. 우리는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계속 있는데 저거 한번 뽕 떠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는 묵고 산단 말이에요. 진짜 저분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요즘 또 말이에요, 저 북한을 놓고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갑자기 막 이렇게 수소 폭탄을 터뜨렸다고 실험을 했대요. 수소 그 기폭 그거를. 국가도 그렇고 이 가문도 그렇고 똑같이 가정을 이룬 것처럼 그랬는데 말이에요. 계속 해가지고 외톨이가 되어가면서 저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국제 거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저렇게 하면 오래 못 갈 건데 저게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 많이 진짜 기도를 해본다니까요. 저 국간이 무너지면 안 될 건데, 저 무너지기 전에 저게 복음이 증거돼야 될 건데, 그냥 망해 뿌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하고 나면요, 저 북한 사람들이 그냥 다 거지가 되어 내려오면요, 저 먹이 살려고 하면 인구가 얼마냐? 100명, 200명이 아니고 2,400만 명이라니까요. 우리나라 인구 절반입니다. 절반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받아가지고 저분들이 잘 살아야 될 건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한 번씩 보면요, 진짜 우리 북한에도 저 복음을 받아야 될 건데, 우리가 진짜로 내가 영적인 눈 열리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정된 게 보이고 목표가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도록,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른 겁니다.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 속으로, 우리에게 성공과 경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그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응답을 갖다가 놓고 반드시입니다. 바꿔야 될 게 딱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무기력, 무기력해요. 그러면은 무능력해져요. 그러면은 무응답이 와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없애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DNA로 바꿔야 돼요. 육신적인 거를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딱 바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 축복으로 내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 내게 주신 나는 주부를 바꿔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빨리 영적 DNA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DNA를 바꾸는 가장 좋은 길은 3오늘을 가지고 바꾸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기서 바꾸는 겁니다. 성경적 응답소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답을 딱 찾아내야 된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심지어는 질병이 들어와도,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찾아내고 그것을 누려가면서 월, 하, 수, 목, 금 해가지고 토까지 했고 6일 동안 나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누리는 속에 들어가고 성경적 응답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적 응답 속으로 들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부를 바꾸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까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